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이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적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본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을 본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참으로 선별된 자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잘 배웠어도 이 글귀를 본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하늘의 그 신령한 비밀들을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입장에 섰을 때 사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설교조차도 할 수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걸 항상 매번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가지고서도 그냥 고등학문 정도의 사람들이 집대성한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가졌다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고 신학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입장들은 항상 나뉘어서 나타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자유적인 어떤 생각들과 교리적으로 탈피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 이전에 인간들의 말이고 인간들의 말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놓고 읽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들을 난도질을 해요. 그리고 난도질을 함과 동시에 어떤 거 믿을 만하고 어떤 거 믿을 가치가 덜 된다라는 인식들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구미에 맞춰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받지 않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인식들이 계속 쌓여져 왔습니다. 그랬을 때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고 변혁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입장 차이에서 나타났어요. 이 입장 차이에서 수많은 말들이 나타나게 됐고, 수많은 전쟁들과 다툼들과 갈라짐과 그리고 교리적 차이에 따라서 교파들이 나눠졌고, 거기에서 정통과 이단들이 나타났고,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아주 첫 출발인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씀이지 않느냐라는 그 출발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아주 뚜렷하게 어떠한 능력이 있고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무슨 일을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태도를 갖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께 이르를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노력해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입니다. 우리와 구분되어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으며 지금도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 했을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그걸 표현하고 깨닫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신비로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르를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첫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에 인간에게 계시하시겠다예요.
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알 수 있고, 그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가 살아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지금도 내 안에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출발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부분에 두 가지 계시를 얘기해요. 일반적인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 일반적인 계시라는 것은 자연 만물의 법칙들과 만물 속에서 드러나 있는, 그리고 사람에게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통해서 그 만물의 계시, 그 일반적인 계시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반 계시는 온전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희미하게 그것을 어렴풋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 계시가 필요해요. 특별히 하나님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계시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과 동등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있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사건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모든 것들이 남겨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다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거예요. 성경.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펼쳐주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며 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이 신앙의 고백이 수많은 것들을 나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놀라운 능력들이 있고 특별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문자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문자 자체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를 읽는데 우리에게 역사가 되어져요.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나누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기반이 되어지는 운동력 있는 생명력을 펼쳐주세요.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떠한 수많은 좋은 말보다도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감찰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이 감찰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생각들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 버리세요. 이 문자인 이 말씀이 우리 내리 속에 들어오고 그냥 인식했을 뿐인데 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난도질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13절에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긴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두려워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매일매일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과도 같아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이 히브리서 말씀은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들어와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갈 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 말씀이 키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은 항상 안식 들어가기 전에 심판대가 먼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증표와 그림자로서 역사되어져요. 근데 말씀의 그 시제들, 원어들의 내용을 보시면 심판대에 선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그 한 번 심판대에 선다는 그 말씀의 역사 이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매 때마다 현재형으로 쓰여지는 의미로 담겨져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심판대에 매일매일 서는 것 같이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줘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선다라고 얘기해요. 즉 결산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서 결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항상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나뉘어지고 결산되어져요. 그걸 말씀 앞에 섰을 때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찔림이 오고요, 아픔이 오고요, 깨달음이 오고요, 충격적으로 다가오고요. 아니, 때때로는 칭찬으로, 위로로, 따뜻함으로 다가와요. 이 말씀은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은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느끼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실제로 만져보는 것과도 같고 실제로 그분은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만들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습게 여긴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는 신앙이 없는 자하고도 같아요. 신앙 없는 자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대하는 태도가 참 다양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아주 갈망하듯 대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올 때 펴보는 그 정도로 대합니까? 아니면 우리 삶에서 제일 우선순위의 뒤안길로 내쳐져 있습니까? 아니면 부적처럼, 저 사실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잘 몰랐을 때 성경 머리맡에 두고 자면 이상한 꿈도 안 꾸고 악몽도 안 꾸고 괜히 마음이 평안할 것만 같고 그렇게 저도 사용했었어요. 아니면 그런 것처럼 사용하십니까? 그건 아주 미미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적용되어져요. 내가 어떤 상태로 사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여기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그럼 말씀의 눈길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직접적인 이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기울인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 더 관심을 갖는다? 그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오는 그 은혜, 그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데에 경유해서 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 직접적인 과외 선생님과 같은 그분이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자꾸 왜 경유해서 가려고 할까요? 그건 우리의 나태함과도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잘못된 것과도 같아요. 이 뒤에서 이어지는 그 말씀이 뭐예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래요. 하늘의 아들 예수래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도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가장 잘 하신대요. 우리와 동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래요. 그런데 죄가 없대요. 우리랑 다르대요.
그런데 16절 말씀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거기에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에는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그 전에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대요. 그 은혜의 시절이 열렸대요.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직접적인 걸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것에 관심 둔다, 다른 것에 의지한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특권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그 권능에 사로잡히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의, 다른 어떠한 책들보다도 우선에 놓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르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보다도 더 신비로운 경륜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고자, 그리고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많이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읽으실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잔치 아들 같은데 초청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많이 누리셔서 오늘 말씀에서는 안식에 취한대요. 이거 한 부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식. 나중에 우리가 누릴 그 안식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매일매일 안식을 누리는 것과 같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을 말씀 안에서 누리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